할렐루야.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없이요. 제 생각으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I love you.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포근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착 가라앉 같은 안정감을 이 말 속에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란 흙은 상한 뿌리를 아물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픈 지난날을 기쁜 오늘로 바꾸어 주기도 하지요. 아팠던 가슴을 어루만져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으로 등졌던 사람을 이해하는 끈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말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알려지고 있던 다윗 왕은 많은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쏴해오는 이런 고백을 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읽었던 18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요 고백이 아닙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특별히 시기와 질투를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장수의 신분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 장군 18장 7절에 그때 부르던 노래가 나와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모릅니다. 명색이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모든 칭찬들은 다윗에게 돌리고 자기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그럴 때 악령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윗을 없애라고 자꾸 소곤거립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들로, 저 산으로, 광야로, 굴로 도망을 다닙니다. 참 어려운 과정을 다윗이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괴롭히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다음에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우리 좀 같이 좀 따라 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난날에 우리들도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도 많은 시달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양상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지나오질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고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눈물로 지새운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게 한 생애를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요. 또 원찮게 법적인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밤을 새면서 지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가정이 나누어지는 아픔을 당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해서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환난과 시련을 이겨낸 다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들이 우리 마음에도 시간 좀 타져나와서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 대한 사랑의 고백은 여호와를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만나가지고요 I love you 그래 보세요. 만약에 전철을 같이 타고 다니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I love you 하면요 좀 심장이 약한 사람은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은 딱 째려보면서요 911 그 한국에 뭡니까 119 전화하면서 정신병자 생겼다고 소동을 할 겁니다. 잘 아는 관계가 아니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내리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범죄했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선수 보여주질 않았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사랑을 받은 우리 편에서 사랑에 대한 리스판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숨을 쉴 때도 보세요. 한 번 들어 마셨으면요 내 뿜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들여 마실 수만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한 번 들어 마셨으면 내 뿜어주는 리스판스가 호흡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에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다윗은 이런 반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때때로는 우리들의 사랑을 확정하시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기 동료 제자들 6명 그러니까 7명이 고기를 잡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그물을 들고 나갔던 일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시거든요. 땅을 뻘뻘 흘리면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 잡느라고 수고한 제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따뜻한 조반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조반을 다 같이 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로부터 사랑을 확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면서 내리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도 차분해져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민생활이 좀 힘들고 날씨가 좀 무더워서 생활하는 자체가 고달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시간마다 자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라는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영상의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7가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전부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참 순환을 많이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미해져서 본민이 많았거든요. 지금 정신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분열이나 정신착란증 증세가 보일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왕이여, 이럴 때는요 수금을 잘 치는 사람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수금을 연주하도록 하고 왕께서는 그 수금 소리를 들으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줬거든요. 지금 말하면 바이올린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다윗이 수금 키는 사람으로 이 사울 왕의 궁중에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이 힘을 다해서 수금을 켜고 있는데요, 악령이 역사를 합니다. 수금 소리를 듣고 있던 사울 왕이 갑자기 들고 있던 자기 단창을 확 집어 던지거든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급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단창에 맞아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울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 자식이 언젠가 칼뿌리를 나에게 돌려대지 않을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저렇게 우러러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한테 칼뿌리를 돌릴 때가 있겠다, 두렵고 겁이 나고 불안하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걸 사위로 삼거든요. 그랬는데도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 사위가 된 사람입니다. 또 신분상으로 보면 자기 충실한 신하이거든요. 장수예요. 지금까지 사울 왕을 위해서 싸워줬고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고요, 때때로는 밤중에 다윗의 침실에 칼을 든 자객을 보내기도 합니다. 잠들었을 때 내려치고라. 그뿐만 아니지요. 다윗이 도망쳤다는 얘기를 들고 3,000명의 병사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광야로 도망갔다 그러면 광야로 말을 타고 추격을 하고요, 저 산으로 도망갔다면 산으로 추격하고 굴에 숨었다고 하면 굴 속까지 샅샅이 뒤지는 이런 생활을 해왔거든요. 다윗은 고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줬다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셨다, 나의 요새셨다, 건지시는 이였다, 바위였다, 방패였다, 구원의 뿌리였다, 산성이시라 7가지로 말씀하는, 어떤 신학자들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위급할 때마다 다윗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다윗만 보호해 주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보호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세가 드신 어른들, 오늘 아마 몇 분이나 되실는지 모르지만 6.25 사변 때 직접적으로 참전하셨던 어른들도 오늘 아마 계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질 않았습니까? 또 1.4 후세 때 38선을 넘어서 월남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가족들 같이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서너 살밖에 안 된 올망졸망하는 어린 것들 버릴 수가 없어서 어린 것들 끼고 오는데, 행여나 어린 것들이 밤중에 울음을 터뜨릴까봐 애기 입을 털어박으면서 조심조심 건너서 남한까지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남자 어른들 가운데는 월남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메콩강이나 월남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다윗만 보호를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도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도 여민 목회하면서요, 곤충 강도를 3번이나 직접적으로 당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나이가 들었지만 3살밖에 안 되는 딸을 납치를 당해서 헤매기도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 딸도 잘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2 애기 엄마가 됐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조금 제가 별났던 모양입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놀기를 더 좋아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그저 팽개치고서는 친구들하고 나가서 뛰어놀기를 좋아했었는데, 그때는 6.25 사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미국 군인들이 도로 보수 공사하느라고 큰 GMC에다가 자갈이나 모래나 흙을 싣고 꼬리를 물고 다니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커벅거리기 때문에 자동차가 오는 줄 모르고 제가 깡통차기라고 술래잡기 하다가 술래가 돼가지고 깡총 조서 간다고 확 뛰어갔는데 큰 GMC 재무팀 밑에 깔렸었어요. 그때가 아마 물 길러 갈 때인데, 옛날에는 동네 우물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물 길러 오고 동네 온 아주머니도 할머니도 물 길러 나오는 시간에 아이고 송정명이 죽었구나, 송정명이 죽었구나. 근데 머리 털털털 털고 그렇게 기어 나왔대요. 지금 생각하니까 GMC 얼마나 큰 추럭입니까? 여기서도 보이죠? 큰 추럭 밑에 10살짜리 11살짜리가 바퀴에 깔리면요, 잘못하면 뼈도 수술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큰 차예요. 근데 털고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다고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준 사실을 저는 무슨 이론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체험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시간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운전대를 붙들고 운전하면서 후레이를 달리는데,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붙들어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붙들어준 사실을 믿고 사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운전대뿐만이 아닙니다. 후레이 드라이브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건 갑자기 젊은 애들이 시그널도 주지 않고 샥 차를 몰고서 달려듭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다윗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민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을 시간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가슴을 펴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다윗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가 죽어서 이렇게 비실비실 살아가겠느냐, 이런 자세를 버리시고 당당하게 가슴 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시간마다 체험하면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그 당시 다윗이 기도했던 모습이 나타나죠. 자, 영상의 말씀을 띄워드리면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형통하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적게 가집니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아무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윗의 영성이 제일 강성한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제일 영성이 강력한 때, 강성한 때였다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는요, 기도 생활도 등한히 하고 낮잠이나 자고 이러다가 우리 아내를 범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거든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범죄했던 일은 없어요. 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강영우 박사님, 뭐 얘기를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4살 때 시골에서, 그분도 아마 운동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했던 모양인데, 축구하고 놀다가 볼이 이제 눈 여기 맞아가지고 망막 박리 현상이라고 장님이 되질 않았습니까?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는 장님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장님들 무시했는지요. 아침에 택시 기사들이나 사람들이 장님을 만나면 재수 없다고 그 앞에서 침을 태태 맞고 이런 시대예요. 어떤 집에서는 막 소금을 뿌리고 재수 없다고 막 이렇게 선시함을 받는 시대인데, 시각장애인으로 55년간 살다가 작년 11월 달에 의사로부터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달간 생애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썼는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자, 장님으로서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분은요, 멀쩡한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지 몰라요.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죠. 교수가 되었죠.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의 정책보좌관의 위치가요, 별 4하고 맞먹는 자리예요. 사성장군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자, 강연했죠, 간증했죠, 교수했죠. 수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 이 책에서 참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우리 도서부에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와서 이거 꼭 당신 읽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일부러 이걸 다 읽었어요. 이제 도서부에 있는지 빌려서 보세요. 거기 보면요, 고난이 축복이었다,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자기가 눈이 멀쩡하고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텐데,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 때문에 이게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사랑받았던 사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일일이 다 감사의 뜻을 남기고 나서 지난 2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석은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실은 석 권사님이 안 계셨으면 강영호 박사님이 강영호 박사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석은옥 권사님이 9월 둘째 주일날, 9월 9일날 저희 교회 오세요. 직접 와서 간증을 하실게요. 외동딸입니다. 이쁘게 잘생겼던 처녀입니다. 그 당시에 부잣집 외동딸이 눈먼 장님하고 결혼한다. 그것도 손 아래지요. 자기가 손잡고 버스 태우고 다니던 이런 소년하고 결혼하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9월 9일날 여러분들 와서, 그날은 제가 주일날이지만 제 말씀을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 권사님에게 시간을 많이 드리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그걸 간증을 직접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 책에서 고난이 축복이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고난 받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을 쉬기가 쉬운데,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평안한 게 마귀의 공장이라 그러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편안하면요, 기도를 아무래도 등한히해요. 아무래도 게을러지거든요. 내일 모레가 이제 9월입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이죠. 여름 날씨가 무더웠다.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핑계하신 분들은요, 9월 달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참 많이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되면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부르짖음 속에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꼭 들어 응답해 주세요. 지난 8월 20일 날,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이죠. 뭐 한 5일 전 얘기인데, LA에서 발간되는 한국일보 그 월요일판 종교란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읽고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스크랩을 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우리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정의송 목사님, 우리 최영변 선교사님, 정도령 그 선교사님의 사위가 됐죠. 그 따님 얘기를 썼어요. 정한나 사모님이라고 LA 가까운 데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 집에는 이제 6남매가 있어요. 목사님의 가정인데 자녀가 좀 많은데, 큰 따님 베키라는 애가 이제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원 명문이죠. 우리 딸들도 거기 나왔는데, 그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지난 4월 4일 날 5달 전입니다.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여러 차례 의사를 만나서 진단했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뉴욕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목회하기 때문에 뉴욕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요. 비행기를 못 한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고 있다가 간신히 휠체어를 타고 지난 5월 4일 날 LA로 왔어요. LA 와서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의사들 만나고 다시 검사하고 진단하고 그러는데, 의사들이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되고 면역체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걷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하고 있다. 의사들이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집으로 데려가서 통원 치료시켜라. 통원 치료를 받는데 진통이 얼마나 심한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이 진통제를 먹지 않습니까? 4시간, 6시간 간격으로 수십 알씩 먹어요. 그런데 걔도 진통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또 많이 먹다 보니까 눈이 보이질 않아요. 눈이. 말을 못해요. 그 딸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모님 모성애가 있는 분이고 여자 아닙니까? 숯검정같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목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눕히시고 우리 베키를 이렇게 세워주시죠. 한없이 눈물 뿌려 처음에는 기도만 했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매일매일 사랑하는 딸의 회복을 해서 기도하는데, 그 따님도 거동을 할 수가 없는 병 중에서 가냘프게나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걷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갈게요. 병세가 악화되어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갈게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힘이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지난 8월 4일 날 누워있던 베키가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 뛰기도 하고요, 자전거를 몇 시간씩 타고 다니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5달 만에 이런 기적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날 베키는 이런 걸 느꼈답니다. 어떤 큰 손이 자기를 펄떡 일으켜 세우고, 베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느꼈더래요. 그러면 그 사모님의 글은 고난도 축복입니다, 이런 마무리를 하고, 제가 하도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LA 여기 얘기이기 때문에 게시판에 게시를 해 놓았어요. 필요하신 분 가서 보시고요. 그래서 4월 4일 날 쓰러졌던 베키가 8월 4일 꼭 5달 만에 일어났는데, 그 집에는 잔치예요. 온 성도들도 잔치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고난 받고 있을 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고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남에게 털어놓지 말 못하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탁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순수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시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 미움, 질투 때문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 신실한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겠다고 마음 다짐하면서 시간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 손길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도 하시고, 행여나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 정어성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정한나 사모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